귀한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75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된 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콩나물이 자라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계속 물을 주면은 시루에 물이 빠져나가지만은 콩나물 몸에 이제 적셔져서 일주일 정도면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병아리가 깨어나기 시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3주 21일 전후에서 알에서 깨어나와 생명이 활동하는 것이죠. 어떤 알은 조금 더 일찍 깨는 경우가 있고 늦게 깨는 경우가 있는데 21일을 전후해서 하루 이틀 사이로 다 알에서 깨어나는 것이죠. 나무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나무에 열매가 맺는 것도 3년에서 5년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오랜 기다림 가운데 이루어지고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그 열매로 알리라라고 이야기하였죠. 인생의 삶의 열매가 말하는 것이며 또 그 열매는 많은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된 자의 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며 때가 가깝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복 있는 자, 악인의 속삭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오직 진리의 길을 따르며 복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잘하는 사람, 멘토를 또 만나야 하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에 재능이 있고 공부를 남달리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더 잘할 수가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가고, 몸에 질병이 있어도 훌륭한 의사를 만나면 잘 치료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분야의 대가를 만나야 승리와 성공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가를 만나고 아무리 명의를 만나고 아무리 훌륭한 운동선수 사업가를 만나더라도 내가 그의 삶에 미치지 못하고 영향을 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을 따라서 나의 삶의 수고가 또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속임수에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그렇다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삶에서 믿음을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변하지 않는 진리, 십자가의 길을 택하여 비록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남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누구를 찾고 만나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앞의 내용을 부정하며 믿음의 귀한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물질이 풍족한 또 불신자들에게 경고하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재물이 썩었고 그렇게 믿었던 자신들이 가졌던 보물, 재물이 썩었고 옷이 좀먹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존재 가치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을 전부 의지하고 살았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금과 은이 녹이 슬어서 불과 같이 그들의 살을 먹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이해하도록 쉽게 고쳐 쓴다면 세상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불이하게 모은 악한 부자가 그 재물을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쌓아둔 것은 마음이 타락한 증거이며 그것 때문에 자신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경고한 내용에서 5장 4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지 소리 지르며 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서 그들의 밭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수고한 정당한 보상의 싹을 주지 않아서 보상을 받기 위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싹스의 소리는 생존을 위한 아우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추수한 자, 삶에서 땀 흘리며 수고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불의하게 모으면서 자신은 물질을 축적하면서도 땀 흘리며 수고한 자의 노력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 그 울부짖는 소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귀에 들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한 자들에게 정당한 싹을 주지 않고 그들은 불의하게 모은 재물을 가지고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재물을 가지고 땅에서 마음까지 살찌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살육의 날까지. 나아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까지 자행한 것이 세상에 불의한 재물을 모은 부자들의 행포라는 것입니다. 이는 철저하게 복음을 외면한 악인들의 형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정죄하고 죽이는 악인의 형태를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를 지적하는 저자의 의도가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경고라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부한 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생의 길을 택하여 굳건한 믿음의 터전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숙한 자들로 비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언제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에 견고한 자들이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한 채로 주변의 불신한 자들이나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현상을 그런 착각에서 깨어나라고 지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자신들이 울며 통곡할 날들이 다가옴에도 이미 좀 먹고 썩어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망각하고 있는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걔가 헌대를 앓고 있었지만은 외면한 부자처럼 어쩌면 우리의 안위만을 위해서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을 우리는 어쩌면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들을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땅에서 그 열매를 맺기까지 참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게 하는 원천의 양분인 비가 내려야 한다는 그것을 농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자신이 수고하여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사에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것을 농부가 조절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 어렸을 때 제가 보니까 한 3년 동안 한 해가 되니까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극도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근데 그 농사철에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호미로 파서 모를 심기도 하지만은 나중에 비가 오지 않으면 다 말라서 추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아요. 이슬이 맺히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여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를 내리고 막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대. 엘리야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에 와서 2월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씨를 뿌리는데 필요한 비를 이른 비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근동지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른 비를 통해서 씨앗이 발육하고 자라는 동안 말랐던 대지가 비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시기인 3, 4월에 늦은 비가 내려서 추수하기 전에 알곡이 무르익어 가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미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었지만은 그 결실하기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은 더 풍성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양분을 얻지 못해서 말라버린 상태를 말하죠. 이게 비가 와야만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채소도 물론이거니와 모든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고기도 바다에 또 강에 고기도 비가 오는 것을 엄청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 빗물을 받아먹기 위해서 올라온다는 낚시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다 유입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여름이 지나고 아침과 저녁으로 서늘한 후에도 가을빛이 따가운 것은 요즘이죠. 곡식이 있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어떤 경우에도 요동함이 없이 흔들리기 쉬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내용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라. 어떤 한 사람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손뼉을 쳐야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원망해도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면 그 원망이 그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않아야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주가 지금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은 믿음의 앞선 자들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앞선 자들의 선한 영향력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선지자들이 겪은 고난과 오래도록 참는 것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앞선 자들은 수많은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 나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특히 욥의 인내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욥기서 2장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었어요. 인생에서 우리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은 사람은 아마 욥이라는 사람이 아닐까도 싶어요. 바울도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은 욥은 그 수많은 족장이었던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10명의 아들, 딸이 다 일시에 죽게 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아내는 떠나가고 자신의 몸에는 악창이 나고 친구들은 와서 자신을 질책하네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했던 그가 마지막 고백하는데요. 내가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갑절의 복을 또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또 욥기서를 마무리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는 것은 갑절의 복을 받는 모델이 된 것은 오래 참았기 때문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입장을 한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면서 믿음에 굳게 섰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이제 욥기서 시편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신학교에 온 많은 이제 선지 생도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고난의 때가 언제 끝나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나게 될 줄 알지만 겪는 그 자신들은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욥의 인내를 보면서 욥기서에 실제적인 인물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던 사람도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것. 우리는 조금 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인데 지금은 알 수 없는 우리의 영역이지만은 그래도 참고 기다리고 지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도 이웃도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욥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전한 회복을 기대하며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정 복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누구도 나의 삶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고 유익과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진정한 도움은 우리 예수님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며 끝까지 신뢰해서 복된 자, 승리자, 기적의 주인공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또 인내하는 욥을 통하고 믿음의 선지인들의 발걸음을 추억하면서 복된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의로운 도구들로만 쓰임바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